주님은 나의 최고봉 5월 은혜 나눔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장소를 바꿔서 야외에서 여러분들의 은혜로운 나눔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5월 주님은 나의 최고봉의 주제는 길분에 굴복하지 마십시오 였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기분이나 감정 그리고 잘못된 습관에 의해서 우리 신앙이 무너지는 순간들을 여러 번 경험해 봤을 것입니다. 때론 기도해도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도만 해서는 되지 않고 매 순간 내 자유의지를 들여서 내 감정과 기분과 습관을 다스리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5월에 이 묵상의 내용들이 바로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 묵상 내용을 통해서 묵상으로 끝나지 말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나의 잘못된 감정들, 습관들을 다스려서 주님께 귀한 도구로 사용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5월에는 4분이 은혜로운 묵상글을 보내오셨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묵상글은 5월 11일 훈련해야 할 사랑이라는 주제의 글을 보내온 청년입니다.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하나님, 제 안에 진정한 사랑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타인이 저에게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구별지어 조건부 사랑을 하였습니다. 제 마음속에 사랑이 하나님의 속성과 일치되기를 원합니다. 지치고 힘들어도 인내로 사랑을 실천하길 원합니다. 나에게 불편한 사람들을 모두 사랑으로 내려놓고 용서하는 마음을 갖길 원합니다. 항상 주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셨던 사랑을 생각하며 훈련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이 모든 것들 중에서 하나님을 최우선적으로 사랑하길 원합니다. 아직 저의 삶 속에서는 주님이 우선순위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세상적인 고민들과 가치들이 우선이고 주님은 항상 뒷전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로만 고백하고 실천하지 않는 위선적인 마음을 버리고 진실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러한 사랑의 체험을 바탕으로 타인에게도 베풀 수 있는 제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매일 주님은 나의 최고봉을 묵상하면서 제 가슴에 가장 찔리는 부분은 오늘 청년이 묵상한 것처럼 사랑의 부분입니다. 참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도 부족하고 또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기에도 부족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다 자기 중심적인 죄성이 있어서 나 중심적으로 사랑하고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만 사랑하고 또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랑의 대상에서 배제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훈련돼야 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을 품을 수 있도록 또 나의 중심적인 성향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훈련되어야 됩니다. 오늘 이 묵상글을 보내온 청년 역시도 삶에서 계속해서 이런 것들이 부딪힐 것입니다. 내가 사람을 품기에 나의 부족함을 느끼고 나의 한계를 매 순간 느낄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기에 부족함을 느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 좌절하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훈련하면서 나를 깨트려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삶에 이루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 이 묵상글을 보내온 청년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도 누구를 사랑하기도 부족합니다. 나의 죄성은 계속해서 나밖에 사랑할 줄 모르고 내 중심적으로 사랑할 줄밖에 모릅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은 나의 최고봉의 묵상의 글을 통해서 이런 나의 자기중심적인 사랑을 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을 깨트려가며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에 대한 사랑을 우리 안에 품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성령님께서 이 묵상글을 보내온 청년 10년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옆에 있는 사람도 사랑하고 품고 또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심령으로 변화되는 은혜가 날마다 있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두 번째 묵상글을 보내오신 분은 5월 12일 경건습관이라는 우상이라는 제목의 글을 보내오신 집사님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아멘. 최고봉 묵상을 할 때마다 느끼는 건 저자가 절대 내가 중심, 주인 자리를 차지하는 것을 조금도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도 생활, 교회 생활, 봉사, 이런 행위의 것들이 주님의 은혜와 구원의 자리를 내어주지 않게끔 항상 주의를 기울이게 합니다. 100년 전에 그의 신앙의 묵상도 지금의 나의 신앙생활과 신앙의 종교생활에서 자칫 넘어질 수 있는 부분이 동일함에 놀라기도 합니다. 항상 인간은 자꾸 내가 중심으로 가려고 하는 게 죄의 본질인 것 같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기도와 묵상의 습관도 자칫하면 우상으로 빠질 수 있음을 다시 깨닫습니다. 언제나 나의 중심의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리는 게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항상 해야 되는 일임을 깨닫습니다. 아멘. 참, 이 묵상글이 주님은 나의 최고봉을 묵상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고 싶은 말을 그대로 대변하는 것 같습니다. 이 주님은 나의 최고봉을 묵상할 때마다 느끼는 것은 저자가 조금도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차지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길 원하죠. 하나님, 다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잘한 거 아닙니까? 또 사람 앞에서도 하나님이 다 하셨지만 이 부분은 내가 잘해서 이렇게 되었다고 자랑하고 또 은근히 나타내길 원합니다. 그런데 저자는 이 부분을 철저하게 깨트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조금의 나의 영광이 점점 퍼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갉아먹는 죄성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참, 이 묵상을 통해서 날마다 내 신앙을 점검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의를 하면서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의 열심이나 나의 자랑으로 대체하고 있지 않는지를 매 순간 점검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묵상글을 보내온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최고봉 묵상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신앙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집사님이 깨달은 것을 날마다 삶에서 실천하면서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나를 높이려는 그 모든 자기 중심적인 성향을 십자가에서 못 박고 깨트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날마다 주님은 나의 최고봉 묵상을 통해서 집사님의 심령을 만져주시고 또 그 가정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세 번째 묵상글은 주님은 나의 최고봉을 잘 묵상하고 여러 번 글을 보내오신 성도님인데 그 중에서 한 글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5월 17일 묵상글입니다. 주님의 승천과 우리의 연합.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아멘. 오늘의 묵상은 땅의 것에 집중하는 나의 삶을 더 하늘로 주님으로 돌이키게 합니다. 주님의 승천이 그 어떤 선물보다 큰 선물임을 묵상합니다. 승천하셔서 날 위해 날마다 변호하시고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동행케 하시니
너무 큰 은혜이고 선물임을 다시 고백드립니다. 선교원 다닐 때부터 결혼 전까지 20년을 섬긴 모 교회 목사님께서 늘 하시던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네요. 목사님의 메시지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메시지는 무소부재와 전지전능입니다. 주님은 못하실 것이 없다고, 주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다고 계속 말씀하시던 목사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는 듯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지금도 아니 계신 곳이 없고 못하실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왕이신 주님, 하늘의 문을 열고 날 기다려 주시니 내가 갈 본향이 있으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주님의 부끄럽지 않은 딸로 살아내도록 이 하루도 도우소서.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아멘. 5월 17일 묵상은 주님께서 승천하신 것이 주님 혼자 승천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예수님을 따라 하늘로 올라오는 길을 열어두신 것이라고 오스왈드 챔버스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글을 묵상한 우리 성도님은 그 은혜를 묵상글을 통해서 누린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비록 이 땅에 거하고 살지만 먼저 우리를 위해서 하늘로 길을 열어두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는 신앙생활,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지금 비록 우리는 이 땅에 한정적인 상황 가운데 또는 고난 가운데 아파하지만 주님께서는 내가 있는 곳에 항상 계시고 또 내가 계신 곳에서 못하실 것이 없는 그 주님을 날마다 느끼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나의 최고봉을 묵상하는 여러분들에게도 이 하늘을 바라보는 은혜, 하늘에 계신 주님이 주는 능력을 힘 있는 은혜, 이것이 날마다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늘에 올라가셔서 나를 하늘로 올라갈 그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늘에서 나를 바라보시고 계속해서 나를 도우시고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글을 묵상한 우리 성도님, 주님 비록 이 땅에 매여 있지만 때로는 고난의 상황에 놓여 있지만 날마다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천국까지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번째 묵상글을 소개하겠습니다. 갑자기 자리가 바뀌셔서 보시는 분들이 놀라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기존에 찍던 자리가 갑자기 사람이 붐벼서 영상 촬영을 계속할 수가 없어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 앞에 영상을 찍은 장소는 제가 이제 월요일이면 자전거를 타고 1시간 가까이 가서 묵상도 하고 또 기도도 하는 곳인데 조용하고 또 마음이 편해져서 여기서 한번 영상을 찍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다가 영상을 찍었습니다. 네, 마침 오늘 사람들이 많이 붐벼서 이제 계속 촬영이 어려웠습니다. 다음엔 좀 더 서둘러서 또 은혜로운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네 번째 묵상글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번째 글은 직장 생활을 하는 자매분이 보내오신 글입니다. 5월 24일 묵상입니다. 절망 속의 기쁨입니다.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아멘. 오늘 묵상을 듣고 마음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오늘 묵상 중에 목사님이 하나님을 만날 때 내가 자랑하는 의의 옷이 벗겨지고 벌거벗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선다고 했는데 마치 제 심정과 같았습니다. 이번 한 주 저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신앙의 싸움이 아닌 사람과의 싸움을 싸웠습니다. 이 사실이 스스로 수치스럽고 부끄러웠습니다. 이로 인해 교회 모임도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모임에 가면 마치 저의 밑바닥이 보일 것 같았습니다. 그런 일주일을 보내는 중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라라는
로마서 7장 18절에 바울의 고백이 떠올랐습니다. 내 마음은 선을 행하지만 행동은 악을 행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기뻐한다고 고백합니다. 절망 중에 주시는 기쁨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묵상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나 자신을 향해 절망할 때까지는 나를 위해 아무것도 하실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절망할 때, 나 자신에 대해서 실망할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묵상을 통해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서 나의 모습을 인정하고 다시금 나를 만지시고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손길을 소망합니다. 아멘. 이 묵상글처럼 우리도 때로는 나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고 절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어느 정도 신앙으로 세워졌다고 스스로 자부하다가 어느 순간에 넘어지고 꼬꾸라지고 또 세상 사람들과 분내고 싸우는 내 모습을 보면서 주님, 내가 이거밖에 되지 않습니다. 좌절하고 실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좌절하고 실망할 때 그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고 묵상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묵상글처럼 지금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한 부분이 무엇이 있습니까? 5월 한 달 동안 내 자신을 돌아볼 때 여전히 넘어지고 또 약한 모습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은 다시금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세워줍니다. 자꾸 포장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외면하려고 하지 말고 넘어진 모습, 약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시금 새롭게 회복시켜 줄 줄 믿습니다. 우리 묵상글을 보내오신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우리가 세상에서 금세 넘어지고 또 세상 사람들과 같이 싸우고 있는 내 모습을 봅니다. 주님, 아무리 신앙 앞에 결단하고 아무리 몸부림쳐도 다시 세상으로 향하는 내 모습 때문에 좌절하고 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습 그대로 가지고 갈 때 외면치 않는 주님, 다시금 절망 중에서 소망을 주시는 주님, 오늘 이 성도님에게도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직장 생활에서 때로는 가족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넘어지고 쓰러지는 내 모습을 볼 때마다 이 모습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의 따스한 손길을 경험하기로 원합니다. 주님께서 5월 한 달 동안 연약한 부분이 있었다면 6월 달 동안 다시금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기대합니다. 이런 동일한 은혜가 주님은 나의 최고봉을 6월에도 묵상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 속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제 내일이면 6월 달입니다. 대부분 신앙인들이 6월이나 7월 이 정도의 신앙적으로 많이 나태해질 때가 있습니다. 6월부터 다시금 결단하고 기존에 조금 주님은 나의 최고봉의 묵상을 놓쳤더라도 6월부터 새롭게 결단해서 다시금 주님은 나의 최고봉 묵상으로 나의 신앙을 세워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6월에도 온유아웃을 통해 주님은 나의 최고봉 묵상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실 풍성한 은혜를 기대합니다. 6월 첫째 날 주님은 나의 최고봉 묵상으로 다시금 찾아뵙겠습니다.